자, 레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를 실패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천국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장 원하셨던 것은 친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는 유일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백성으로 부르셨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야 안 되겠죠.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십시다. 레위기 1장 3절로 9절까지 박스 처리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다. 우리는 제사장이 안수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동안 배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는 제사장이 하지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는이 누구예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이 누굽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 문 앞 제단, 그러니까 이제 회막 안에 제일 먼저 문을 딱 들어가자 있는 것이 번제단 아닙니까? 그 번제단, 제단 그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 제사제, 그래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향기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육이 살아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이 꺾이고 교만이 죽고 이게 제사의 제물이 조각조각 나죠.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각을 뜬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각 떠서 기도한다, 그런 적용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각을 떠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내가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제가 저런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음란죄를 졌습니다. 또 사기를 쳤습니다. 주의를 범했습니다. 또 막말을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각을 뜨는 기도다. 피를 갖다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번제단의 사방, 동서남북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을 사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죽음의 이제 신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런 이제 사신 신학, 사신이 아니죠, 참,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신학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번제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그 전체를 다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6가지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방침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물은 내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걸로 제물 하시지요 하고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제물은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된 것을 골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전가하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내가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안수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지요. 안수할 때 막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쫙 누르면서 제물을 딱 치면 팍 넘어질 정도로 꾹 누르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고기를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뭐 가죽 벗기고 나서 통 하니 이렇게 바베큐 하듯이, 통바베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각을 다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사장의 그 방울 소리가 있지요. 이건 이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한다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각을 뜨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게 이 소재 예물을 말하는데,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곡물인데, 곡물을 뭐 예를 들어서 벼를 우리가 심어가지고 쌀농사를 진다. 그러면 벼를 통째로 가져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 이렇게 쌀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가루로 내서 그 이제 요즘에는 다 껍질이 벗겨져서 나오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벗겨지지를 못했겠지요. 왜냐하면 말려서 비벼서 그 다음에 그 껍데기랑 알맹이랑 같이 있는 것을 갖다 분리하는, 바람에 다 날려서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채로 해서 그 이제 정말 고운 가루만 밑에 떨어지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루로 만드는 동안에 헌신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수고하는, 애쓰는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소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제, 곡물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래가지고 소제라고 합니다. 그 번제는 뭐라고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것과 그 곡식으로 드리는 것과는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은 그 양으로 드리고 그 가인은 곡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해석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 이제 어떤 일에 따른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인과 그 제물, 또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어떤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을 때 그 가져온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접근이 들어가야지, 이게 뭐 곡물이기 때문에 아니면 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제사는 보통 이제 5종류라고 말합니다. 번제가 있고, 이제 소제가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그 다음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과 교제를 위한 제사예요. 화목과 교제를 위한.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뭐 할 게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부끄러움과 어떤 죄상을
회개하기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을 속죄제라고 하고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집기나 혹은 이 이웃 사람의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뭐 훔쳤다거나 아니면 부셨다거나 아니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죽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조금 약간 법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간 것이 이제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배상법이 또 따라오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속죄제,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속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말하는 1절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역시 모든 그 이제 그 제사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곡식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기가 힘들잖아요. 곡식인 경우에는 곱게 빻은 가루라고 하는 명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식은 이제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곱게 갈린 아주 얇은 그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채에 걸러져서 나온 그런 이제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래서 내 형체가 아주 산산이 부서져야 그렇게 비로소 제물로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에 보면 화목제는요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그 위에 기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소나 그 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살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눕니다. 사람들이 나눠서 먹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속죄죄. 속죄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보통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로 7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해서 제가 좀 다른 곳에서도 나온 말씀이기는 하지만 레위기 4장 15절입니다. 여기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앞이 여호와가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말하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대신한 이 짐승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의식이 없으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직장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가정생활,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까 얘기했듯이 성물, 교회의 집기나 물건들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또 피해를 줬을 때도 속건제를 통해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5절로 7절까지인데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8절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9절이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려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무가 많이 드는 겁니다. 나무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있어봐야 어쩌다 하나씩 그 가시나무, 씨띠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로 태우면 금방 타버릴 우리나라의 참나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참나무는 오래 탑니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타는데 그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나무 주스러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향 있잖아요. 향. 그 향의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이 그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해변길로 다녀야 되고요. 굉장히 장거리를 여행하면서 공수해 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명이 없다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은 백정이에요. 백정에 불과한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다면. 또 레위인들은 정 막노동꾼입니다. 또 나무꾼에 불과하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보호 아래에 있었는데 이 나무 주스로 다니는 이 레위인들은 말이죠. 이거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아주 그 척박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아무리 짐승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온 사람들이 제물만 가지고 오면 됐지 장작까지 다 들고 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장작과 이삭을 같이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지금 그 성막이 생기고 나서는 레위인들의 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나무까지 가지고 올 필요는 없었어요. 그 나무는 누가 해야 되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드린 것은 나누지 말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금지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름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또 하나 피는 먹지 말아라. 또 죽어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뭐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새 중에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콩이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곡식 이런 걸 먹고 사는 짐승들은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를 먹고 사는 뭐 독수리라든가 아니면 솔개,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까마귀 막 이런 것들. 죽은 것을 먹고 사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이 뭐냐면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나중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생상 불결한 거예요. 그야말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나 짐승들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 죽은 거에는 항상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전염이 될 수 있는 병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먹었다가는 아주 그냥 공동체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 있는 것들은 너희들 먹지 마, 먹지 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늘이 없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뭐 뱀장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고 스태미너 음식입니다. 그래서 또 비계가 많은 것들도 고 스태미너 음식입니다. 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거 비계가 많잖아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태미너 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제사 드릴 때 보면 돼지고기를 먹고 거기서 꼭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아도는 정력을 가지고 바른 곳에 안 쓰는 거예요. 꼭 음란한 곳에 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가는 그 핵심이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정점, 어떤 심판의 정점에 가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성적인 부도덕함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라서 봐주고 애니까 봐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를 정도가 되면 어리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스태미너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남아도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뭐에다 쓰냐? 결국 성적인 방종으로 흐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고, 그 먹고 난 이후에 행위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생상 아주 불결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떤 건 먹으라고 하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불결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분이시고 이런 죄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신약 가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불결하다고 하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죠.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결한 것을 안 만드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정하기도 하고 불결하기도 한 것이죠.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 이제 위임식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림과 둔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둔빔. 앞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둔빔이라고 하는
이제 누굽니까?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 똑같은 무게, 똑같은 모양의, 그런데 뭐 색깔만 다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넣어서 하나를 딱 꺼낸 거예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둠빔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자,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위임식 기간은 7일인데 7일 동안에는 온전하게 성전에 있어라. 그러니까 성막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외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9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아론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번째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어때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에 불을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에 가면 참 좀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장에 한번 가십시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박스입니다. 10장 1절로 2절.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이나 어떤 직분이 없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제사장의 아들이다 보니 오히려 그가 참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더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론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아론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둘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4명이거든요. 총 4명인데 위에 첫째와 둘째가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마음이.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자식들을 죽이다니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막 이런 조금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슬픔을 슬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 앞에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너희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마. 왜? 그들은 정령 죽을 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다른 불,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뭐냐? 그러면 광야는요 밤에 좀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뭐 텐트 안에서 이렇게 불을 찌던 그런 숯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살려야 되잖아요. 향을 살리려면 그 향로 안에 숯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숯은 어떤 숯을 쓰게 되어 있냐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밖에서 번제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그 제물의 피가 그 바닥으로 떨어지지요. 가운데 이제 논망이 있으니까 그 논망에 걸친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밑에선 불이 올라오고요. 그 불이 올라오면서 피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 헌신에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진 그 타고 남은 그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향 재료를 넣고 하나님 앞에 향불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이 숯불이나 저 숯불이나 무슨 상관이야. 아이 그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 그거 받아놨어야 되는데 못 받아놨어. 이거 여기 있는 걸로 하자 오늘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 잡아볼 수 있지요. 얘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술 마셨구나. 포도주도 마셨구나. 독주도 마셨구나. 그렇다면 술 먹고 나서 얘네들이 실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막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술 먹은 상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숯불을 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술을 먹고 경거망동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이불이나 저불이나 똑같은 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숯불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법궤를 매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짊어 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차에다 싣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명자는 특별히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느슨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 이불이나 저불이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세울 때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가보면 솔로몬 성전 세울 때 보면 솔로몬이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여호와의 어떤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성전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데 두로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해요. 이 사람이 그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놋바다 같은 거 만들 때 밑에다가 송아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송아지 12마리가 이렇게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송아지 형상을 거기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게 전부인데 밖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보이는 유일한 형상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그 송아지가 떠받드는 그 놋바다, 놋대접 그걸 보고서 그러면 저 안에는 혹시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은 송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지만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신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더 엄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드실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만드십니다.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초대 교회를 이제 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세워나갈 때 그 첫 출발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그 뒤는 무조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출발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실 만큼 그 출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3절에서 아론이 좀 잠잠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아론이 잠잠했다. 여기서는 조금 슬픈 잠잠함이에요. 슬픈 잠잠함. 내가 왜 대제사장이 되었던가 이런 후회도 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2명을 잃었지만 나머지 2명의 자식을 갖다가 제대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제대로 된 그 이제 죽음을 통해서 배운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 다음부터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넘어갑시다. 예. 자, 11장으로 넘어가십니다. 11장. 11장에 보면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부정하다는 것은 비위생적이고요. 죽은 고기를 먹으니까 당연히 또 정하다라고 할 때는 위생적인 것들을 정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곡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부정한 요소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겠지요. 그래서 뭐 채식과 곡식 종류 먹는 날짐승들 이런 먹어도 된다. 뭐 22절에 나온 대로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 너희가 먹으려니와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죠. 이제 13절에 보면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아니고 먹지 말지니고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다흐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 이런 것들은 죽은 고기와 또 그 불결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먹는 짐승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생상 전염병이 돌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46, 47절이 키인데요. 박스입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정한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것들은 불결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먹고 나서 사람이 그 이제 스테미너 정력제로 사용되는 그런 음식들 그거 먹고서 성적 욕구가 강력해져서 엉뚱한데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산모가 여자가 애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다. 또 뭐 66일이 돼야 깨끗하게 된다.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라고 하는 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그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나 어떤 이런 존중이 여기는 것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여자는 불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적인 제재 조치 같아요. 여자는 며칠 동안 불결하니까 여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또 여자가 불결한 몸을 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외출하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고 그 안에 집안에 있어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산후조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산후조리해라. 자, 13장에 가보면 이제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염성이 있는 병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민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45, 46절 박스 처리하시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결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두 번째는 파괴적입니다. 치명적이라서 결국 썩어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염성이 있고요. 작게 시작해서 커져갑니다. 네 번째는 격리를 시켜야 돼요.
모든 민족 속에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들었는데 같이 살면 다 망해요. 다 전염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죄인에 대해서 문둥병자로 묘사를 합니다. 문둥병자를 왜 묘사를 하냐면 죄를 범하는 죄를 즐기는 자가 내 옆에 있을 때 너도 같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너도 같이 전염될 확률이 크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 죄를 즐기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우리는 참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법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성도가 그 온전한 사람들과만 살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도라 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하는 나는 집사예요. 뭐 나는 권사예요. 나는 직분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범죄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단절해라. 단절해. 우리가요 불신자와 신자는 선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나는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범죄하는 자들 소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도 모르신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권면하셔야 됩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신약시대에 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요즘으로 치면 제사장 의사였던 거예요. 의사. 그래서 의사가 공중들이 많은 있는 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의식을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은 정결하다 이렇게 외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았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문둥병에 있던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옆에 있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이 사람은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 진짜 정결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이제 이렇게 뿌립니다. 이게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4절부터 보면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신선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목을 비틀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새 하나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습니다. 어떤 상징성을 갖는 것이죠. 너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 온몸에 있는 털들을 밀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래를 지낸 다음에 다시 들어와라. 지내 들어와라. 이런 이제 공식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완쾌 선언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런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 큰 의미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 다시 흡수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이런 어떤 방침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를 읽을 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잡고 또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진찰하고 그 진찰해서 돌려보내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레위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요 이해가 조금 더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결예법
그 49절로 53절까지 또 이제 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15장으로 넘어와요. 1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예수님의 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던 그 찢찢들을 만졌던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그러고 계속 찾잖아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던 여자를 찾아내서 유출병이 있던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네 병이 나음을 입었다. 네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 주시잖아요. 그 작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여자 다 나았어. 이제 앞으로 부정하지 않아. 유출병 끝났어. 이 여자 봐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창피스러웠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 유출병을 만약에 알고 있었던 이 여자가 그거 낫게 하려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계속 불결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넘어갑시다. 16장 8절로 10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사셀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그 비둘기 나왔잖아요. 비둘기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죽은 애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징성이 있죠. 여기에서도 염소 두 마리가 왔는데 한 놈은 죽어요. 한 마리는 죽고 한 놈은 육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인 견해인데 육입니다. 육이. 육이라는 게 뭐예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거. 내어버리는 거. 뭐냐면 이게 그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이제 잡혀 죽어요. 짐승들한테 잡혀 죽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케 한다. 이게 사람의 어떤 숙박을 떠나고 또 잡혀 먹는 어떤 이렇게 잡혀 먹기 위해서 기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는 완전한 자유자다. 이제 그래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고 범죄한 대가로 유기되는 것. 유기되는 것이 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얘기할 건 아닌데 본인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넘어가서 떠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지 아니면 내어버린 건지 그건 이제 해석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자유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배울 때는 조금 그 하나님의 유기, 그러니까 내어버림,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짐승에게 잡혀 죽어버려라 뭐 이런 의미로 그 범죄한 자에 대한 어떤 징벌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비둘기는 놔주잖아요. 똑같은 제사 의식 가운데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좀 괜찮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좀 부족한 사람은 그런 뭐 그 비둘기 두 마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성전에 가실 때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가지고 왔거든요.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좀 한 마리는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죽은 염소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거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세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것은 대속죄일이다. 여러분 그 이제 그 요즘에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요. 여러분 그 일루미나티나 그런 그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계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걔네들 그 어떤 그림들 상징성을 보면 순념소가 많이 나옵니다. 순념소 뿔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인가? 그러고 봤더니 염소 뿔이에요. 이 염소가 왜 뭐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념소는요 정력을 상징하는데 음란을 상징합니다.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키는 사명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나오는 노래나 어떤 춤이나 이런 걸 보면 막 굉장히 음란하죠. 그 음란은 최후의 적입니다. 또 참 조심해야 될 우리의 어떤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중요한 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발람과 발락 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의 죄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많은 이제 그 복비를 주면서 한 번만 저주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필코 저주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서 그가 뇌물을 받고 싶으니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면 됩니다. 이쁜 여자들 들여보내십시오. 제사 지낼 때 초청하십시오. 놀러 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쾌락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발람의 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결국에 이제 뭐 물질 때문에 망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크리스천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자, 10절,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어쨌든 뭐 제사를 드릴 때 이 피가 뿌려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뭐 각을 뜨고 또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뭐 이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요즘에 뭐 사람의 생명이 뇌에 있다, 뭐 그 심장에 있다, 뭐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피에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진리로 드러났던 것이죠.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24절로 26절까지. 24절로 26절까지. 22절도 보십시다. 그냥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한테 한 말이거든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동성연애와 수음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런 타락된 문화가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한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4절로 26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더럽히는 것은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 허용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9장 9절로 10절 박스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곡식은 빵을 만들고요. 포도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없을 때 물이 한 2개월 정도는 아예 전멸되거든요. 모아놨던 것도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물이 전무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그때에 담아놨던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포도주를 이제 어떤 물 삼아서 먹어야 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도 다 따버리거나 또 곡식도 다 따버리면 극빈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극빈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죽는 것은 있는 자들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가장 없는 자들을 돌볼 책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특별히 있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거는 그 피는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찾게 됩니다.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퉁이꽃. 그러니까 맨 사이드에 있는 것은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 삼아서 먹고 살게끔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 나오미와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곡식 거둘 때에 가서 이렇게 거두잖아요. 이삭 줍기도 하면서 그게 이 율법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야 조금씩 더 이렇게 좀 뿌려줘라. 이런 이제 주문을 하지요. 굉장히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웃을 배려하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규례의 가장 큰 계명은 뭐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식을 불살라서 드립니다. 그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그에 걸맞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전 공동체가 달려들어서 그를 죽여라. 왜? 그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라서 그런 의식을 남겨두게 되면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9장 36절 35, 36절도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키는 거야.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속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뭐 한 대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담을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담고 말이죠. 아니면 되가 정량보다 조금 작은 걸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속임하면서 돈 벌지 마. 그런 의미예요. 사기쳐서 돈 벌지 마. 그런 거 내가 안 받아. 뭐 이런 겁니다. 자, 20장 했죠. 20
27장 27절 보십시다.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무당과 접신하는 자들 있잖아요. 귀신과 접신하는 자들은 신기하다, 신통하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자들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지요. 왜? 죽여야 되나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죠. 자, 21장 4절에 보십시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게 이제 뭐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그 성도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제사장적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마인드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야, 너 인분을 가지고 사람의 똥을 가지고 이제 구워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부정한 거잖아요. 전 그렇게 부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쇠똥을 대신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에스겔은 굉장히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면 소위 유대에서 불결하다고 말하는 음식들을 주거든요. 거기는 그들은 포로로 가 있는 것이고 또 노예잖아요, 신분상. 그러다 보면 그들이 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고프고 힘들고 근력 딸리는데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후예였어요. 제사장의 후예였어요. 25살에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30살에 제사장 직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제 사명을 주시고 하시는데, 그가 한 고백들을 보면 그는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만약에 이 사람이 25살 이 제사장들은요, 이미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먹으면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럼 그가 육체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만약에 저녁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거기에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이 나왔어요. 그럼 뭐 못 먹는 거예요. 안 먹어요. 그렇게 그의 어떤 정결함을 지켰던 겁니다. 저는 이게 에스겔이 순교할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봐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지 싶지만 내가 죽더라도 내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함은, 구별됨은 지키다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요. 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2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비하라.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제물의 성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물을 이제 먹는 규례가 쭉 나오게 되고 여호와께서 기뻐서 이렇게 받으시는 제물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 성물은 성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제 말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
나한테 가져오는 재물들이 왜 이러냐 도대체. 다 뭐 다리가 쩔뚝거리든지 상처가 나든지 어디가 좀 잘못된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오냐 너? 이런 거 네 총독에게 주면 총독은 이런 거 받냐?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오면서 복을 바라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통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져올 그 재물에 대한 정의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가져와라. 온전한 것. 옛날 분들은 그 헌금을 할 때도요. 헌금 그 다리미로요. 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중심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와요. 깨끗한 걸로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뭐 지금 와서 너무 율법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으시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봅니다. 받으셨다고 봅니다. 자, 32, 33절입니다.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용카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거나 요구하나 떼써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아니고 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32, 33절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잡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자, 23장입니다. 4절로 9절까지인데 이것이 유교절과 이제 무교절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 달센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나가지요.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장 보십시다. 24장 13절 14절 핵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를 저주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세운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를 공동체가 본보기로 그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의 숨겨진 뜻이 뭐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네. 무조건 죽이라고 하시네.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고 그러시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바마가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 오바마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슬람 사람들 그 과격하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기독교가 믿는 성경은 안 잔인하냐 안 과격하냐 그거 뭐 읽어봐라. 하나님이 무조건 뭐 웬만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의도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여라. 공동체가 죽여라. 이 죽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여라라고 하는 그 숨겨진 의도는 뭐냐면 절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오늘 27장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2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넌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이 땅의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력이라고 하죠. 이제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이렇게 땅을 좀 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놀리는 거 못 견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땅의 지력이 다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땅을 좀 쉬게 해줍니다. 뭐 그 이제 5년근, 7년근 이제 삶 같은 거 있죠. 이제 재배하고 나면 지력이 다 빠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지력이 다 이제 그 삼액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뭐를 심어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도 생각하셔서 장기적으로 좀 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 뭐 6년째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실 수도 있지만 조금 미래를 좀 잘 준비를 해서 그 1년 정도는 조금 희락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년 정도는 희락해라. 자, 13절 보면 신년이 나옵니다.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이제 붉은색 펜으로 빨간색을 박스를 팍팍 이렇게 하고 별표도 옆에다가 촥 해놓으세요. 이 신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면요 폭동이나 자살로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메커니즘을 주셨냐면 신년은 사람이 한 번은 오거든요. 어쨌거나 한 번은 온단 말이에요. 한 번 오면 이 사람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어쨌든 평생 동안 뭐 로또 한 번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그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 뭐 몇십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식적인 법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정말 없고 희망이 없어도 뭐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신년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년만 더 있으면 우리의 땅이 생겨. 우리의 재산이 생겨.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게 살 수 있어. 우리도 이렇게 노예 생활 안 해도 돼. 이런 희망.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희망을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신년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이 거류민이라는 게 이게 원어로는 소작인이요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다 내 소작인일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이 뭐예요? 대를 이은 가난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그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왕궁 옆에 있으니까 야 나봇아 너 우리 그 왕실에 쓸 나물밭이 좀 부족한데 내가 나물밭하게 여기 땅 좀 팔아라. 내가 넉넉하게 돈 주마. 다른 땅 원하면 내가 좋은 땅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아니요.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희 기업입니다. 그럼 안 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 답답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밥도 안 처먹고 그냥 막 누가 있으니까 이세벨이 가가지고 왜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무슨 왕을 하냐 어? 걱정하지 마 밥 먹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준 땅을 네가 어떻게 줘 뭘 못 줘 죽이면 되지 그리고 죽여버려요. 아유 이세벨 그냥 자 넘어갑니다. 26장 3절 5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의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날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또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자, 15절로 17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싫어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따라온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마음은 특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근데 이 특권의식과 자부심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엄청난 고문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명들은 너무 자신을 속아매는 동아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장소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터와 또 내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업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커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에요. 이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게 특권일 수도 있고 특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특권과 자기 정체성이 빠지게 되면 의무감에 치우치죠. 지겹다, 힘들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 불쌍한 인생인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자유한 새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양이 되어서 염소가 되어서 아사살이 되어서 뛰어다닐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구속으로 느끼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타락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개 목줄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착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그 갈림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룰이기 때문에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순종해서 복 받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27장입니다. 2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서원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성소에서의 헌신은 레위인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해서 헌납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는 그냥 단어 하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우시면 돼요. 호멜이라고 하는 호멜지기이잖아요. 호멜지기 보리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220리터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호멜은 나귀인 하모르에서 왔습니다. 하모르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의 양 그게 한 22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나죠? 220리터 정도를 질 수 있는 양 그게 호멜이다. 그리고 호멜 옆에다가 볼펜으로 220리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이제 그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0절로 33절까지만 보십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거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목자가 지팡이로 세는 거예요. 하나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에서 이제 나갈 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빨리 나가.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표시해놔. 너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열 표시해놔. 너 하나님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번째인데 아유 씨, 이놈은 너무 괜찮은 놈인데 얘 대신에 얘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요? 그 두 마리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이다. 선택에 의한 것이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27장을 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